한라산 정상 백록담 근처 구름보다 높은 곳에 천년을 산 백학백설이 살고 있었어요. 백설은 이미 인간의 언어를 이해했고 제주 섬 전체를 지켜보는 신령이었죠. 아침이면 바다 위를 날며 어부들의 안전을 살폈고 저녁이면 산짐승들에게 샘물을 알려주었어요. 백설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300년 전 백설은 어린 소녀를 구한 적이 있었죠. 절벽에서 떨어지는 소녀를 날개로 받쳐 살렸어요.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백설은 그 순수한 눈물에 감동했죠. 하지만 10년 후 그 소녀가 장성에서 포수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기 백학이 있습니다. 저 깃털 하나면 부자가 됩니다. 백설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구한 아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요. 백설은 그날 이후 인간을 멀리했어요. 구름 속 깊이 숨어 살며 사람이 보이면 자리를 피했죠. 인간의 마음은 변한다.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외로웠어요. 가끔 달빛 아래 날개를 펴고 마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진심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그 무렵 바닷가 마을에 순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순이의 어머니는 순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어린 순이를 업고 고기를 잡으러 다녔어요. 순아, 아버지가 있으니 걱정 마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살 때였어요. 순이가 열이 나서 알아누웠죠. 아버지는 사흘밤을 꼬박 세우며 간호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순이만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눈물로 기도했고 다행히 순이는 열이 내렸죠. 순이는 그때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7살이 되자 순이는 아버지를 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아버지 고기잡이 도구를 챙겼죠.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순이는 매일 아침 손을 흔들며 아버지를 배웅했어요. 동네 아이들은 놀러 다녔지만 순이는 달랐어요. 집에서 빨래를 하고 밭에 물을 주고 저녁 준비를 했죠. 순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놀아라. 이웃 아주머니들이 말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도와드리는 게 좋아요. 15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순이는 이미 어른스러워져 있었죠. 밭일도 잘하고 요리도 맛있게 했어요. 아버지는 늘 자랑스러워 하셨죠. 우리 순이는 정말 효녀야. 내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바다에 큰 파도가 일었죠. 마을 사람들은 배를 대지 말라고 했지만 순이네는 먹고 살아야 했어요. 순아, 금방 올게. 저녁은 성게미역국 끓여놓거라.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배를 띄우셨어요. 하지만 해가 지도록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순이는 바닷가에 서서 수평선만 바라봤죠. 아버지, 제발. 순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밤이 깊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순이야, 내 아버지 찾았다. 순이는 달려갔죠. 아버지는 바위에 부딪혀 의식을 잃으신 채 물에 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집으로 옮겼어요. 순이는 밤새 젖은 옷을 말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발. 순이의 눈물이 아버지 손등에 떨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순아. 하지만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죠. 파도에 휩쓸려 바위에 심하게 부딪힌 탓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다 끝났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순이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일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이의 품 안에서 아버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부터 순이의 삶이 바뀌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 김을 메고 해가 뜨면 이웃집 일을 도와주었죠.
점심때는 바닷가에서 미역과 소라를 땄어요.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돌봤고요. 손은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였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어깨는 힘든 일로 굳어졌죠. 하지만 순이는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아버지, 오늘 일 많이 했어요. 쌀 조금 샀어요. 순이는 늘 밝게 웃으며 아버지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버지 다리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붓고 아파하셨죠. 순아, 아버지는 이제 짐이구나. 내가 시집도 못 가고. 아버지는 자책했어요. 순이는 약방을 찾아갔어요. 아저씨, 제 아버지 다리를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약방 주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뼈가 잘못 붙었어. 다시 붙이려면 신령한 약이 필요하단다. 신령한 약이요? 순이의 눈이 빛났어요. 한라산 백록담 근처에 천년 영지버섯이 있다고 해. 하지만 그곳은 백학이 지키고 있어서 약방 주인의 말에 순이는 결심했어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한라산이 보였죠. 저 높은 곳에 아버지를 살릴 약이 있다면 꼭 구해올 거예요. 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음 날 새벽 순이는 작은 보따리를 챙겼어요. 며칠 먹을 주먹밥과 물통, 그리고 어머니 유품인 비녀 하나요. 아버지, 금방 돌아올게요. 이웃 할머니가 와주실 거예요. 순이는 한라산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길이 좋았죠. 하지만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험해졌어요. 숲이 울창해지고 바위가 가파라졌죠. 첫날 저녁 순이는 나무 아래서 밤을 보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불을 피울 수 없었죠. 춥다. 하지만 견뎌야 해. 순이는 치마로 몸을 감싸며 떨었어요. 둘째 날 순이는 가시덤불을 헤쳤어요. 치마가 찢어지고 팔과 다리에 상처가 났죠. 아야. 피가 흘렀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죠. 오후쯤 되었을 때 순이는 작은 샘을 발견했어요. 물이다. 순이는 샘물을 마시며 잠시 쉬었죠. 그때 주변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있었죠. 아이고, 불쌍해. 순이는 조심스럽게 새를 집어들었어요. 날개가 부러진 것 같았죠. 순이는 나뭇가지로 부목을 만들고 자신의 속옷감을 찢어 새의 날개를 고정시켰어요. 잘 있어. 곧 나을 거야. 순이는 새를 높은 가지 위 둥지에 올려놓았어요. 시간이 아까웠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작은 생명도 소중했으니까요. 셋째 날 아침 순이는 드디어 높은 절벽에 도착했어요. 절벽 위 바위 틈에서 신비한 빛이 났죠. 영지버섯.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올라가지? 순이는 바위를 잡고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손이 미끄러지고 돌이 부서졌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올라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죠. 순이가 고개를 들자 거대한 백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내려왔어요. 순이는 숨이 멎었어요. 백학의 깃털은 눈보다 하얗고 눈동자는 호수처럼 깊었죠. 온몸에서 은빛 광채가 났어요. 백설. 순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백설은 순이 주변을 날며 관찰했어요. 찢어진 옷, 상처난 팔다리, 그리고 눈물 자국까지요. 백설은 순이의 눈을 들여다봤죠. 백설님, 제발 도와주세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십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평생을 사셨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구할 차례입니다. 백설은 날개를 접었어요. 순이의 진심 어린 눈물이 백설의 마음을 흔들었죠.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과거의 배신이 떠올랐으니까요. 백설은 날개를 크게 쳤어요. 그러자 세 개의 빛나는 깃털이 나타났죠. 하나는 금빛, 하나는 은빛, 하나는 푸른빛이었어요. 백설은 첫 번째 금빛 깃털을 가리켰어요. 깃털이 빛나더니 순이 앞에 금덩어리가 나타났죠. 이건 순이는 놀랐어요. 저 금이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백설은 또 영지버섯을 가리켰어요. 마치 물어보는 것 같았죠. 금과 버섯 중 무엇을 택하겠느냐고. 순이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는 버섯이 필요합니다. 금은 아버지를 고칠 수 없으니까요. 순이는 금덩어리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백설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백설은 두 번째 은빛 깃털을 가리켰죠. 깃털이 빛나자 아름다운 비단옷과 보석들이 나타났어요. 이것들을 팔면 아버지께 좋은 약도 사드리고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순이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저는 버섯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다리를 완전히 낫게 하고 싶어요. 백설은 마지막 푸른 깃털을 가리켰어요. 깃털이 빛나자 순이 앞에 거울이 나타났죠. 거울 속에는 건강하게 걷는 아버지와 행복하게 웃는 순이가 보였어요. 하지만 거울 옆에는 또 다른 장면도 보였어요. 순이가 늙고 병들어 누워있는 모습이요. 이건 순이는 깨달았어요. 버섯을 가져가면 아버지는 나으시지만 순이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었죠. 순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괜찮습니다.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요. 제가 아프면 아버지가 저를 돌봐주실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백설의 눈에서 빛이 났어요. 세 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했죠. 욕심 없는 마음, 진실한 효심, 그리고 희생하는 사랑까지요. 백설은 날개를 활짝 펼쳤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죠. 끼룩. 신비한 소리가 산을 울렸어요. 그러자 모든 환상이 사라졌어요. 금도, 비단도, 거울도요. 백설은 절벽 위로 날아올라 영지버섯을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순이 앞에 영지버섯을 내려놓더니 백설은 자신의 깃털 하나를 뽑았어요. 아,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백설은 그 깃털을 영지버섯 위에 올려놓았죠. 깃털이 빛나며 영지버섯과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버섯은 더 강한 치유력을 갖게 되었죠. 백설은 순이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백설님.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어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백설은 마지막으로 순이를 바라보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순이는 영지버섯을 소중히 품고 산을 내려왔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순이야. 이웃 할머니가 놀라며 달려왔어요. 어디 갔었니? 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순이는 달려서 집으로 갔죠. 아버지. 순이는 아버지를 안았어요. 구했어요. 영지버섯을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버섯을 봤어요. 순이는 즉시 영지버섯을 다렸어요. 온 집안에 신비한 향기가 퍼졌죠.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드렸어요. 아버지, 드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버섯을 드신 아버지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가 다리를 움직이셨어요. 순아, 느껴진다. 다리가 느껴져. 일주일 후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셨어요. 한 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으셨죠.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순이를 껴안았어요. 순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순이는 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게 웃었어요. 아버지가 건강하시니 저도 행복해요. 그 후로 순이와 아버지는 더욱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순이는 밭일을 계속했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 했어요. 가끔 순이가 한라산을 바라보면 하늘 높이 백학이 날고 있었어요. 순이는 손을 흔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백설도 아는 듯 날개를 한번 크게 펼쳤어요. 이 이야기는 진정한 효심과 순수한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순이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자신의 희생까지 감수했죠. 백설은 그런 순이의 진심을 알아보고 도와주었어요. 한라산 백설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신령도 마음을 연다고요.